어릴 적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장 기다리시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가져다 줄 그 선물. 여러분 모두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들이셨나 봅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공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산타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쫙 썰매를 타고 내려와서 집집마다 선물을 주고 가는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4학년인데 이 비밀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알고 있는데 이 선물을 위해서 아니면 동생이 있는데 그 동심을 깨트려주고 싶지 않아서 산타의 유무에 대해서 제게 물어오지도 않고 저도 거기에 대해 질문해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 산타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성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과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번 이 앞에 나온 네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앞에 구절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비슷하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기서 그 안은 이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9절로 넘어와서 그 빛이 참 빛인데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추느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쉽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존귀한 신분으로 보면 궁궐이나 아니면 좀 고귀한 곳에서 태어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빵집입니다. 빵집. 네,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집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우리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단순히 맛보고 삼키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킨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너무 좋습니다. 후라이드 치킨은 바삭하죠.
양념치킨은 매콤달콤, 허니콤보는 또 단짠단짠 이런 맛이 있습니다. 이런 맛을 보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나서 우리 몸으로 치킨이 들어오면 치킨은 일단 튀김옷이 있죠. 그 튀김들은 지방으로 그리고 이 살코기들의 일부는 단백질로 또 탄수화물로 이렇게 분해되어서 우리 몸으로 소화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킨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이 생명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먹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처럼 주일 예배에 내가 참석하겠다 에서 끝나거나 내가 성령의 지식을 오늘 알고 가겠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 속으로,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하나가 되어서 따라가고 예수님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먹는다는 것,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는 표현을 쓰죠. 돌을 씹어 먹을 수 없으니까요. 쇳덩어리 먹을 수 있습니까? 플라스틱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씹어서 먹고 소화되어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랑 일치될 수 있는 것, 나와 일치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먹기 좀 힘든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운명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을 먹으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를 먹으라 하면 그 운명을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12척의 배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꿀 이 전기차를 발명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해내고 소화할 수는 없는, 조금은 힘든 그러한 운명들입니다. 그런 위인들이나 이 시대의 영웅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또 부러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그와 같은 성공 혹은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류 모두의 운명과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결국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똑같이 행함으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할 때 그 초월적인 능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분의 정체성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대부분 육신의 눈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안경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소경과 같은 그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시는 그 빛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되시는데 여기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은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뻗어나가서 무언가를 보이게 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비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인해서 뭔가 따뜻해졌다. 그리고 따스한 감정이 들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사람을 비추셨기 때문에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비춰주신다, 이렇게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제 쓰죠?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빛이다. 차은우에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을 보고 그저 빛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야, 그 연예계라는 분야에서 탁월하다, 최고다 이럴 때 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길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가 잘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 있으십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내비 옆에서 내비보다 더 빠르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2블럭 더 직진하시고요, 우회전하시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차장에서 막 만차가 되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쪽 코너를 틀면 지금 한 자리가 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참 편하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길치들에게 그런 사람은 그저 빛입니다. 길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축구의 빛, 손흥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미션 스쿨의 빛, 강서고등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분야에서의 빛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밝히시는 분. 그러니까 인간하면 그 중에 가장 빛난 빛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참 불안하다, 힘들다,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참 살아갈까? 그 안에서 내가 비교해서 내가 더 좋으면 만족하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으면 또 내가 작아지는 그러한 감정들을 막 느끼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나를 규정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노력이나 다짐이 아니라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라시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갑니다. 수험생, 김과장, 요리사, 누군가의 아들, 딸, 혹은 누구의 엄마, 아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성과로 증명해야 해.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험에 붙어야 해. 그리고 너는 이 아이에게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해.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시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또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을 구하는 동시에 왕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안에는 본래 왕이요 제사장인 정체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빛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원래 있어야 할 그 정체성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본래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내가 알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빛이 오면 어둠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비춘다는 것이냐 하면 나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말할 때 나를 제외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참 어둡다, 말세다, 아니면 저 타인을 통해 타인을 향해서 저 사람이 참 어둡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빛은 먼저 각 사람, 그러니까 내 밖을 비추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비추실 때 내가 깨닫는 것은 바로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그 상대가치 속에서 빠져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의 이 작은 계획들, 딱 큰 계획도 아닌데 이게 틀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었는데 내 인생이 어두웠네. 이것이 먼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의 복음은 어두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빛은 나를 어두움 가운데 살리는 빛입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어두움을 인정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빛이 이미 세상에 계셨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빛이 와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그 이름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면서 붙여주셨던 그 왕같은 제사장. 이 영접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먹는다는 표현이죠. 먹는다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바깥의 한 부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세상에 빛이 왔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빛을 알아보고 그 세상에 온 빛이 내게 왔구나. 내 안으로 영접할 때 성탄은 곧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 빛이 나를 밝히는 날이 내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나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잠길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비추던 빛이 이제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 곁에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를 핀조명으로 비추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면 나와 함께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옆에 한 사람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또 동행하게 되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며 거하는 그 관계 자체가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추상적인 위로로, 따스한 감정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붙들어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탄이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탄의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빛으로 거하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순종하며 걷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어두움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를 비추고 권하고 교제하면서 서로가 힘들 때,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함께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거하는 빛입니다. 2000년 전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빛입니다. 우리 힘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빛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이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비추는 빛, 그것이 바로 이곳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비밀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참 빛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추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